사도행전의 세 번째 여행은 터키 서쪽 해안에 위치한 밧모섬에서 시작됩니다. 밧모섬은 로마 제국 당시 정치범을 귀양 보내는 유배지였는데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인해 밧모섬으로 유배를 왔었는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서 18개월 정도 살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된 후 풀려나 터키 에베소에서 선교 활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 생활 중에 계시를 받았다는 산 중턱의 요한 계시동굴 안에는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갈라졌다고 하는 바위가 있고, 바위벽 1m 높이에는 요한이 기도하고 일어날 때마다 손을 짚어 파였다는 손자국이 있어 인류의 미래를 위한 그의 간절한 기도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그럼 이제 사도행전 세 번째 여행을 떠나볼까요? 해피바이블 사도행전 특집, 우리는 지금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했던 밧모섬의 사도 요한의 계시동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당시 이 밧모섬은 그리스령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환상은 무슨 환상이었냐면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랬어요. 유럽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이 밧모섬은 현재 그리스형 유럽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의 이동 경로와 함께 모든 역사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실감하게 되는데요. 이 밧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안식일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고, 그 계시의 기록을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멀리 떨어진 가까운 데부터 쭉 진행을 해서 라오디게아까지 받은 계시의 말씀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곳마다 우리는 거룩한 교훈을 받아야 되고, 그 교훈 때문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이 동굴에서 사도 요한은 100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계시를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남은 생애를 은혜 가운데 다시 에베소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 성지 순례객들은 보셨겠지만 우리가 봤던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는 그 산 꼭대기에 이제 잠자듯 주님 나라로 이사를 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성지 특집, 특별히 사도행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믿음의 숨결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는가를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의 죽음과 아벨의 죽음의 차이는, 아벨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다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이,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답고 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이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스데반이 죽고,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그야말로 변화되지 않은,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은 그 바울은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환경 속에 놀랍게도 복음은 어디로 증거가 되냐면 사마리아로 증거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한 복음의 이동 경로를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성령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복음의 확장, 복음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드디어 약속된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들어가게 되면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땅들, 그리고 사도들이 등장하는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능력도 동시에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은 그야말로 이방 땅의 첫 출발지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복음이 이방 땅으로 이동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조용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8장입니다. 바울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서론이 바로 이 8장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립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이 사마리아 성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보여지는 환경은 고난이고 보여지는 환경은 소동일지라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그야말로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가 기뻐하고 박수치는 그 기쁨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한 성에, 한 가정에, 아니 우리 영생의 문제에 기쁨의 소동이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다, 그 사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놀랍게도 수리아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면서 바나바를 보내고 바울이 오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제가 12장까지 그리고 13장 이후를 베드로와 바울로 계속 구분해서 놓고 보면 마치 짝퉁과 같다 하는 얘기를 자주 했는데요. 그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데 거기 와서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뭔 줄 아세요? 성령 받았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그 땅에도 성령이 임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사건이 어디 있었냐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똑같은 사건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사도들이 가는 곳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뭐냐면 성령이 이 땅에 있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 돈을 주고 그 성령을 사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꼭 비슷하게 스게와의 7 아들이 그런 사건이 바울의 사역 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짝퉁처럼 아주 비슷하게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에디오파네시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 이것은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주셨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복음이 확산된다라고 하는 것에 모든 과정, 진행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8장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 그야말로 한 거룩한 획을 긋는 사명자 하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울이죠. 이방 선교를 향한 거룩한 도구 사울이 변화되는 장면이 이제 9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세계가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은 그때까지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자기의 의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룩하게 꼬꾸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한 시대에 그렇게 복음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난다면 이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 여기서 기도하던 이 기념교회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계시록의 7 교회를 향해서 그 주었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처럼 바울 하나가 거룩하게 꼬꾸라지고 거룩하게 변화가 되었을 때 이를 위해 거룩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인생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그래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룩한 일들이 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눈이 멀어버린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지금까지 인생을 무언가 꺼풀이 씌었던 삶을 확연하게 열면서 새로운 영적 세계를 바울이 보는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도 모르게 까풀이, 눈까풀이 무언가에 씌어져 있던 삶에서 그다 벗어내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 역전을 만드는 줄 아십니까?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이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바울 스스로가 느꼈던 주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바울은 거룩하게 변화가 됩니다. 눈꺼풀이 벗겨지고 비늘이 벗겨지고 놀랍게 그렇게도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아세요?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눈꺼풀이 벗겨지는 순간 그는 그 즉시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못하게 했던 이 사람이 예수 믿도록 전하는 즉시로 삶을 바꾼 인생이 바로 이 바울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준비하고요. 좀 더 내가 갖춰진 다음에요. 나 담배 끊은 다음에 예수 믿을게요. 나 술 끊은 다음에 예수 믿을게요. 아닙니다. 지금 즉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거룩한 활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거룩한 변화를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광주리에 달아내립니다. 죽음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애석하게도 죽음을 피해 예루살렘에 왔으나 두 가지 오해를 경험하게 되죠. 첫째는 제자들이 불신합니다. 만일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안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나는 변화가 되었어도 저 사람이 바라보는 나는 아직 변화가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 여러분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을까요?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아직 나는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거룩한 변화를 가지고 정말 뜨겁게 즉시 지금 당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만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바울이 이런 거룩한 변화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도행전 9장은 베드로의 치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도로가라고 하는 여자의 치유 사건이 이제 36절부터 등장하는데요. 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 땅에 왜 이런 여인들이 없을까?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죽으면 안 된대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고 달들이 부리는 거예요. 살려내라고.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 돼요. 살려주세요. 베드로는요, 이 도로가를 살려냅니다. 언젠가 저나 여러분은 다 주님 나라 갈 텐데 우리 도로가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도로가처럼, 다비다처럼 한번 살아보면 정말 아까운 인생, 아까운 사람이 여러분 아닐까요? 그런 사도들의 거룩한 변화, 사도들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의 복음이 획을 그어 이방으로 넘어가는 그 장면, 우리는 거기에 흥분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와서 이 요한계시록이 써졌던 요한이 그 복음을 위해 그렇게 생명을 바쳤던, 위배를 당하면서까지라도 예수를 거역하지 않았던 그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방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기,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도 아직 예수를 모르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가슴에
복음의 생명, 복음의 정신을 여러분이 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까지요, 사도 요한의 계시 동굴, 계시 그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었던 장소. 우린 그런 희망을 가졌죠. 하나님, 나에게도 하늘의 계시를 주옵소서. 어디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가 하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를 베드로가 고치는 이야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요, 베드로와 누구의 만남이 있냐면 고넬료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배경은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제 뒤로다가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시죠? 바로 여기는 반모섬. 그래서 저 밑에 보이는 저 바다가 사도 요한이 배를 타고 왔던 그 루트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렇게 아름다운 욥바가 10장은 배경입니다. 그 욥바를 우리가 어디서 기억하지요? 욥바는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이 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가기 위해 다시스로 가려고 내려갔던 항구가 바로 욥바입니다. 욥바. 그 욥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피장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그 가죽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시몬의 집에 갔더니 그 6시에 그 시간이 6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알고 싶으면 플러스 6으로 하면 됩니다. 6시에 이제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요.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뾰족한 지붕이면 어떻게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다가 뒤로 자빠지면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그냥 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 올라가서 6시에 기도하는데 배가 고팠다. 그래서 비몽사몽 중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다. 그런데 부정한 게 내려왔고 안 먹냐고 그랬더니 자꾸 먹으라고 그랬다. 근데 그런 환상을 보던 중에 똑같이 고넬료도 같은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달리아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냥 이탈리아 그러면 쉽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완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만큼 완벽하게 개종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독교인화되어 있던 사람,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화되었던 사람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장 22절에 이 고넬료를 설명하는 그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런 걸 보면 고넬료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힘도 있었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히 들어쓰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와 똑같은 환상을 보게 했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초대받아 가게 되죠. 자, 그 당시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사고가 뭔 줄 아세요? 베드로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8절의 말씀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내가 너한테 온 건 유대인으로서는 올 수 없는데 왔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법이 어긋나는 법이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네 멋대로 간다 안 간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 내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고넬료가 은혜가 없으면 되게 기분 나쁜 얘기 하나 하는 게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얘기가 뭐냐면 참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다 좋아하시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집에 온 거 사실은 기분 나빠요. 왜? 그 당시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유대 사상, 그 사상 전통에서 벗어나 있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 집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긴 왔지만 사실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닙니다.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되게 싸운 것도 이방인과 음식 먹다가 바울이 오니까 슬그머니 도망간 사건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되게 뭐라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기왕이면 진실하게 삽시다.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 기독론에 관한 말씀을 쭉 증거했을 때 고넬료 가정에 온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이제 11장에는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올라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어떻게 이방인과 밥을 먹냐? 그럴 순 없다. 저럴 순 없다. 또 이론가들, 똑똑한 이론가들, 잘난 인간들이 베드로 그렇게 또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주의 영광을 위해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누군가는 또 여러분을 그냥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왜 그랬냐고 계속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거든 그냥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이 말만 하십시오. 내가 본 이야기, 들은 환상, 하나님의 역사 경험한 거 쭉 얘기하고 나서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줬다.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나 하나님 시킨 거 했어. 내가 하나님 막을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어. 하나님이 하라는 거 했으니까 그 얘기 쭉 설명하고 나니까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일은 열매는 하나님이 다 거둡니다. 우리는 잘 심으면 됩니다. 심는 것만 잘해도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덕이 됩니다. 이제 11장 19절에 보면은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됐는지 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잠깐 설명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파송을 받게 되고 바나바는 또 바울을 데리고 오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여기서 말한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이 두 개죠. 우리 지나온 피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이 피시디아 안디옥은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자리가 피시디아 안디옥. 이 수리아 안디옥은 어찌 보면 복음의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얼핏 우리가 뭐 경멸의 언어다, 뭐 그 예수쟁이다, 무슨 뭐 미쟁이, 땜쟁이 하는 것이 경멸의 언어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 저것도 예수쟁이 아니야? 경멸의 언어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의 지칭,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의미였을 것이지 경멸의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흉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흉년이 들었고 이 안디옥 교회는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핍박을 시작하게 되고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들어갔을 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가 그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서는 너무 좋은 나머지 분명히 감옥 간 사람이 지금 모두가 모여서 베드로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감옥에 있고 완전히 쇠사슬에 묶여서 간 사람이 세상에 와서 문 두들기고 있단 말이에요. 음성을 알았어요. 그러니 평상시에 자주 겪어봤던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거든. 또 베드로가 문을 두들기면서 나 베드로 왔다 그러니까 로데란 소녀가 너무 좋아가지고 문 열어줘야 되는데 문 열어주는 게죠. 들어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왔다고, 베드로 왔다고. 세상에 그러니까요 다 미쳤다는 거예요. 또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묶인 착고도 풀어주시고 아멘. 잠자는 베드로를 깨워서 한계를 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끝까지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이제 일을 시키죠. 자,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베드로는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가 끊임없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다가 이제 13장으로 탁 넘어오면은
바로 누가 등장하냐면 바울이 등장을 해서 유대인에게서 이제는 헬라인에게로, 언제나 바울도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어디를 대상으로 전하냐면 유대인에게 말씀을 먼저 전하고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 전통을 안 지킨다고 오해받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예식을 치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일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이 쭉 전해지는 동안에 감옥에 gat혔던 베드로는 살아나고 감옥에 가뒀던 헤롯은 총 맞아 급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 영생의 길입니다. 24절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회를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기 이제 12장 마지막 24절의 요 말씀이 이제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흥황하고 더해지는 역사. 그게 우리가 복음 들고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변화, 거룩한 기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